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감사드릴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금요 새벽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정결한 날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고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너희로부터 분리시킨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그 어떤 생물로 인하여 너희 혼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말지니라.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별하셨는지, 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과 구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하다라고 하면 죄를 안 짓는 상태,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분리되고 따로 떼어놓고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따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세상과 죄와 완전히 다르신 분, 구별되신 분이라는 완전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별이라는 단어 역시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의 위와 아래를 나누시는 창조 사역에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구별을 통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방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어두운 세상을 구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문화, 습관, 선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정결한 날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고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너희로부터 분리시킨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그 어떤 생물로 인하여 너희 혼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법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레위기 또 11장과 20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그 짐승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어떤 동물은 정결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위생적인 이유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이유를 우리가 대략이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돼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문화, 언어, 생활 방식, 심지어 음식에까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그 음식들을 먹지 못해서 우리 혼이 메마르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었냐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소, 양, 돼지, 물고기, 심지어 쥐나 고슴도치 같은 설치류까지도 먹었다고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했던 많은 음식들은 하나님 기준에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들을 구별하셨고 단순한 식단의 조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죄악된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구별시키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 위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음란, 잔혹한 인신 제사까지 온갖 타락한 풍속을 따랐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우상을 섬기고 음행과 인신 제사와 같은 끔찍한 죄악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들과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 음식이나 생활 습관까지 함께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점인 먹는 것을 구별하심으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통해 우리의 구별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듣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에 따라 우리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따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SNS,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보가 하나님의 뜻에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곧 우리의 믿음을 만듭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내가 자주 클릭하고 좋아하는 성향의 영상만을 반복해서 추천합니다. 진리보다 감정에 호소하고 성경보다 인간의 말이 우선되는 그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즐겨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고민하면서 말씀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 부르신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것, 내 소유 삼으시려고, 하나님 소유 삼으시려고 구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여 불러주신 존재입니다. 그냥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구별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도 우리가 듣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마저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와 원망과 절망의 생각들, 판단과 정죄함의 생각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앗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생각마저도 구별해서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다면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몹시 싫어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자신의 백성이 전혀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성공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포장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 사랑보다 돈이 결혼의 조건이다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 것을 종용합니다.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풍조에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SNS에 올리는 글 하나하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투 하나, 결혼의 기준, 돈 쓰는 기준,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순위 등등 이런 작은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삶이란 세상에 흔들려도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 다른 삶, 다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각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면서 우리의 삶에 구별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돌이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망각하며 살아갈